인 전도자는 상급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도라는 부분을 항상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자 이런 부담스러워요. 일단은요. 뭐 그렇게 얘기한 저부터 나는 부담스러워서 전도 못해요. 그런데 이 전도라는 부분이 내가 막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전도지를 돌려야 되고 가서 복음도 막 말해야 되고 또 막 영접도 시키고 뭐 그게 틀렸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일단은 조금 독한 사람들 빼놓고는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전도 하루 이틀 할 거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할 거기 때문에 진짜 좀 편안하게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을 좀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신자 있습니다. 그죠? 이 불신자는 하나님 모르죠. 뭐 혹시 뭐 부모님 통해 친구 통해서 알았다 하더라도 믿질 않죠. 그래서 왜냐하면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실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강요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잘해준다고 해서 더더욱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불신자하고 그 화평해야 되는 줄 압니까? 뭐 당연히 알죠. 여러분, 이분들이 또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모르니까.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려면은 가능한 화평하는 게 좋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적을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여당 야당은 적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적을 만들어야지만 내 편이 생겨요. 그게 모순 같지만 맞는 얘기거든요. 적을 안 만들면 내 편도 없어요. 그게 세상 원리입니다. 그래서 싸우고 이기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적을 만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따라와야 되니까. 그게 성경이 주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기 때문에 불신자하고는 싸우면 안 됩니다. 가능한 화평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굳이 그 사람하고 입으로 원수 매려고 같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뭐 작은 복수들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죠? 그런 복수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면 됩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운명이 잡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결국은 지옥 갑니다. 사실 불쌍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참 이건 구원은 정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참 이게 제일 큰 겁니다. 이게 가장 복된 겁니다. 그게 결국 믿음이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 응답 받으면 사실 다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항상 구분합니다. 뭘 구분합니까? 제자와 무리. 다 구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자는 뭡니까? 악착 같은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독종을 보고 제자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 보고 제자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든지 성경은 제자와 무리를 얘기하죠. 그래서 성도 중에는 이걸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자라 그럽니다.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입니다. 그죠? 이 제사장으로 실제로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고 전도자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나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 좀 부를 때부터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게 좋게 표현하면은 진짜 땡 잡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제자 이 개념 정말 착각 많이 했거든요. 그죠? 철저한 사람, 완벽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그죠? 뭐 세상 말은 독한 사람, 그죠? 오직 예수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제자로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영적 문제 때문에요 무너지더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낚시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보고 제자라 그러지 않죠. 전도자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알고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성경은 우리 보고 증인이 되리라 그랬지 증인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를 한번 좀 이해할 필요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은 뭡니까? 예비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다 해서 이 교회에 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이 꼭 이 교회에 와야 된다? 그것도 우리 생각이죠.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정말 도우려면 이 교회에 와야 되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 사람들 만나는 거냐 안 만나느냐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느냐 좀 못 만나게 하시냐 그 차이입니다. 이건 알고는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거는 증인을 쓸 거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돼요. 착각하면 우리가 내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실컷 해놓고 열매 없습니다. 혹 열매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나 진짜 열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중에 뭐 좀 이상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할 거 없겠네 이러면 곤란하죠. 우리가 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받고 믿어버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두 가지 일이 벌어지죠. 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지면은 구원받게 됩니다.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구원받게 돼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죠? 이거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지만 이거보다 더 이거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8장 13, 12절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어인 열며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곳에는요. 여러분 통해서 증인되는 여러분이 증인되어지는 여러분 통해서 복음 받는 그 자리에는 재앙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통해서 복음이 그 증거 안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그 현장은 재앙은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응답 받게 돼 있죠. 요거 정도만 우리가 이해해도 됩니다. 하나님 왜 불렀습니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태복음 4장 19절 우리를 전도자를 부르는 것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이죠. 이게 뭡니까? 함께 있게 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게 하심이라. 사실은 같은 말이거든요. 함께 하는 것은 결국은 구원받을 사람 만나는 시작이 되는 거고요. 전도도 하며 복음이 증거되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귀신 당연히 도망가죠. 재앙이 물러가는 겁니다. 이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목적이니까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그죠? 그리고 만민에게 가라. 그죠? 그리고 이 당대 끝나지 않거든요. 우리 후대 통해서 또 언약 전달돼야 돼요. 그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걸 하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를 했던 이제 두 군데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50절이가 누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가보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야, 당신도 예수 믿구나. 나도 예수 믿는데, 야, 귀신을 쫓아냈네. 자, 우리와 함께 하자.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하자. 이럴 때 이 사람들이 노를 했어요. 그래,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함께 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나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혹시 다르다 하더라도 복음 전할 생각으로 움직인 것은 함께 하는 자예요. 그죠? 그게 누가복음 9장 50절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11장 23절에는요, 반대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함께 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한 자라고 그래요. 아니, 누가복음 9장 50절에는 함께 하지 않아도 나를 위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누가복음 11장 우리 23절에는요, 함께 안 하면은 반대한 자래요. 뭡니까?
뭔 얘기했습니까? 예, 귀신 쫓아내는 얘기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치 않고는 그 집에 새가 늑탈할 수 없느냐, 없지 않느냐 이 얘기한 거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지만 귀신 쫓아내는데 그 얘기했거든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나를 뭐 합니까? 반대하는 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조를 했죠. 나를 핍박하는 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성경이 전부 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예, 이 뭡니까? 한쪽으로는 부담스럽고 전도하라니까. 다른 한쪽으로는 이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자꾸 하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조금 이제 기억을 해야겠죠. 예, 근데 이 전도란 게 얼마나 중요하니까 이 상급이 얼마큼 중요하냐, 이 상급이 어떻게 주어지냐니까 오늘 그 읽었죠. 뭐랍니까? 예, 지극히 작은 거, 그죠? 예,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하는 작은 헌신은요, 절대로 예, 그 상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를 돕는다, 내가 복음 위해서 헌금을 한다, 내가 또 복음 때문에 조금 참는다, 내가 좀 손해 본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그죠? 복음 때문에 내가 좀 기다리고, 어떤 좀 참고, 좀 손해 보고, 또 어떤 사람 좀 도와주고, 어떤 헌신도 좀 하고,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복음 위에서 움직임을 받는데 핍박을 받는다. 하나님 그 상급을 어느 정도 주냐? 예. 이 땅에서 100배를 준다 그랬어요. 내가 범죄해가지고 고통 당한다? 뭐 그거는 뭐 세상 말로 뭐지 뭡니까 사투리로 뭐 꽃이다 이런 거잖아요. 잘 됐다 뭐 이런 것이만.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핍박을 받고 복음 때문에 여러분 고통을 받는다 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말씀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천국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죠? 그 사람들이 면류관이라고 나와요. 저와 여러분의 면류관은 금덩어리가 아니고요. 천국 가는 게 머리에 금으로 해주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죠? 다이아몬드 박히고 이러면 곤란해요. 그거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이 땅에 있을 때는 의미가 있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전도 많이 하면 뭐 저게 뭐 대글 같은 집에서 살고 뭐 전도 못하면 어디 초가집 사고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지옥이지. 그도 그잖아요. 그런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하거든요. 거기 저와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거죠. 내 이 삶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는 살아갈 때 삶이라는 게 있잖아.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잔단 말이에요. 그죠? 뭐 그거 가지고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다 할 거 다 하잖아. 일도 하고 가잖아요. 근데 이 삶과 사실은 이 전도라는 부분을 연결하는 것. 그래서 그 막연한 거는 절대로 응답 못 받습니다. 다른 거는 막연해야 되는데 전도와 관련 것은 굉장히 디테일해야 됩니다. 디테일한단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게 사실적이어야 돼요. 막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뭐 100만 명, 1000만 명, 1000만 명의 제자를 줘 이렇게 막연하게 움직이면 안 돼요. 물론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실제적으로 내 삶과 연결되는 것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당연한 거 하세요. 정말로 당연한 거 하세요. 딴 거 하면 안 돼요. 당연히 해야 될 거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도 안 닦고 세수도 안 하고 직장 가고 이러지 않잖아요. 당연히 머리가 흐드러져서 머리도 꾸미고 그죠? 화장해서 화장도 하고 뭐 화장이 안 되면 분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분장이 안 되면 변장도 해야 될 건데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밖에 움직이지 뭐. 나는 얼굴이 깨끗해 이래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나가진 않잖아요. 이도 닦아야 되고 다 해야 될 거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살아가는데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굉장히 당연한 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생각해야 되는데 특별히 한국 사회 또 저와 여러분들은 주위에 예수님 믿다가 안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 게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아마 그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낙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주위에 지금 병든 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특별히 지금 이게 암과 관련된군요. 이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범죄한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닌데 사실은 말하기가 제일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불신자한테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믿지 않겠다는데 그렇죠. 하나님 시간표 돼야지 그 복음이 들어가지 믿지 않는다 어떡합니까? 근데 교회 다녔던 사람은요 물론 교회 다니다가 다른 동기 때문에 그죠.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뭐 낙심하다기보다는 원래 자기 길을 갈로 갔고요. 근데 사람은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뭐 저는 안 그렇고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지나가다가 누가 내한테 뭐 싫은 소리만 한마디 해도 기분이 나쁜 것이 그게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가정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뭐 사람을 통해 상처 이런저런 상처 많이 받았거든요. 그 참 마음이 연약한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죠? 강한 척하는 사람은 있어도 강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못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죠? 이게 병 걸려가지고 고통 당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주위에 있다면은 이 사람들은 정말로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암은 세 가지라고 그러죠. 저산소, 저체온, 저면역 세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원리로 그것만 잘해도 돈 많다 그러잖아요. 또 그게 아니라도 어떻게 보면은 좀 암이나 이러면은 사람 굉장히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암 걸려 죽지 않고 암 걸렸다는 생각 때문에 죽는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요. 그 걱정 때문에. 특히 우리는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과학적인 원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뭡니까 우리가 복식호흡,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이게 체온 높여야 되거든요. 목욕하는 거, 그 다음에 음식 있죠. 면역력 높여야 되잖아요. 저희 집 사람이 요즘 면역 음식이라고 뭐 만드는데 저는 맛이 없으면 못 먹겠어요. 내가 막 저걸 왜 먹을 이유도 없고 나 건강해 뭐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건강한 사람 얘기고 아픈 사람은 다릅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부분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안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온다, 뭐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한다, 그 사람이 내가 또 도와주면 내한테 유익이 된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건 나쁜 생각이잖아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 만나고 또 돕고 하는 것이지 내한테 유익되고 우리 교회에 유익된다고 도와주고 뭐 안 그러면 안 도와주고 그럴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변에 있다니까요. 네, 요 사람들을 좀 도와야 돼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또 이렇게 왔잖아요. 교회 왔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사실 조금 작은 교회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조금 제가 경험을 해서 그런 거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이 생각은.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다 느낀 게 하나 있는 게 저는 그런지 않은데 제 인상이 그렇게 안 좋은가 봐요. 많은 분이 참 저보고 인상 좋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개인적으로 만나면은요. 일단은 무섭대요. 제하고 친한 목사가 저한테 솔직히 얘기하더라. 목사님 사실 무서워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무슨 뭐 귀신이냐 내가 무슨 게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이게 얼굴에서 오는 그 뭡니까 이게 이런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잠언 20장 24절이죠. 놓고 기도하면서 내 양 때 내 소 때 마음을 두라 이렇게 말씀을 딱 붙잡고 제가 딱 기도했던 그거거든요. 하나님 난 도저히 사람들을 도울 능력이 안 된다. 내가 메시지는 돕겠는데 사실 뭐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 나름대로 노력해봤는데 다 도망가 버리고 이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낙심이 돼요. 그래서 유신적으로 생각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너무 당연한 건데 당연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할 게 뭐 있냐? 기도해라.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기도는 중보기도는 하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어떤 면에서는 잘한다기보다는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약간 좀 본의 아니게 그것 때문에 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난 그분을 돕는다고 도왔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상처가 되는가 봐요. 여러분은 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제가 그런 경험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내가 내 굉장히 아킬레스건인데 목회자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사람을 위로하고 힘주고 이래야지 뭐 개인적으로 만나가 낙심시켜 버리는 꼴라하잖아요. 난 낙심시킨 적이 없는데 그분은 별로 뭐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내가 말이 잘못해서 그런가. 그래서 내가 어쨌든 말을 상당히 잘했는데도 위로된 얘기만 했는데도 조금 뭐 너무 목사님 가식적으로 뭐 좋은 얘기만 자꾸 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예, 뭐 다 옛날 얘기입니다만서도.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한 거는 내가 중보기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항상 먼저 기도를 시작해요. 하다 보니까 이게 중보기도가요 오히려 시간 많이 잡아먹어요. 다른 기도는 막 성령처럼 달라는 기도는 한 20분만 하면 되는데 중보기도 여러분만 딱 생각해 또 기도하면 1시간 부터 가본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 비밀도 있구나. 제가 중보기도 하면서 많이 기도의 비밀을 좀 배웠거든요. 그건 뭐 제 방법이기도 하죠. 제가 왜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우리 특별히 새 가지고 오신 분들은 좀 놓고 좀 만나기도 하시고 얘기도 하시고 이거 와 있는 응답들은 챙기셔야 됩니다. 그죠? 지금 잘 안 오신 분들 좀 챙겨주시고 그죠? 기도해 주시고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불신자하면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잖아요. 난 참 신기하다니까요. 내가 믿다는 게 신기한 거 있죠. 불신자 만나보면서 야, 안 믿는구나. 진짜 안 믿어. 더럽게도 안 믿고 믿어도 훌딱 넘어지고 야, 이게 그렇구나. 난 어떻게 믿고 이렇게 있을까? 그거 보면 신기하죠. 내가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고 참 하나님도 힘들으시겠대. 내 같은 사람 바꾼다고 참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 참 많이 들거든요. 네, 근데 우리 주위에는 좀 이런 분들이 도와줄 수 있어요. 특별히 좀 이런 부분들은 병든 분이 있으면 꼭 저하고 좀 같이 뭐 도움 안 받겠다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불구하고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암 고칠 수 있거든요. 진짜입니다. 이거 고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당연한 거야겠지만 하다 보면은 내가 할 것도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은 안 하면 안 되는 것도 나와요. 이건 따라오는 거고. 이 필연적인 거는 네트워크에서 보험 받겠다는데 그건 왜 못합니까? 알려달라는데 그거 왜 못하겠어요? 그죠? 성령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겠다 이랬던 믿을 사람인데 아니 내가 말 틀리게 해도 믿을 사람인데 그건 왜 못하겠습니까? 필연적이 될 일들이 생겨요. 그죠? 그럼 특별히 이제 이걸 제대로 하려니까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번 주에 세계 랩런트 대회인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가는 건 뭐 아니라도 그래도 몇 분들이 가서 또 함께 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랩런트를 이 교회에서 안 세우면은 이게 참 곤란한 게 여러분들의 그 연세를 보니까 빨리 세우고 가셔야 돼요. 곤란해서요. 그러면은 이 교회 미래도 없어져요. 딱 가면은 이게 랩런트가 어쩔 수 없습니다. 옛날하고 좀 다른 게 그 문화가요. 예전에는 문화가 진짜 교회가 아니면 문화란 게 없었어요. 학교도 뭐 남녀 공학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 자체가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상 교회에 뭐 청소년 뭐 초등 쉽게 와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대부분 뭐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 방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도 많았지만서도 이렇게 올 수 있는 통로가 많았죠. 근데 요즘은 또 자녀들이 거의 1명, 2명, 세상이 좀 험악하다 보니까 거의 부모 보호 아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도 전략을 바꿔야 돼요. 아이들 전도해가지고 일이 안 돼요. 그렇죠?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부모를 신뢰감을 갖게 만들든지, 그죠? 그 부모를 전도하지 아니하면은 사실 랩런트를 세울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랩런트 시스템을 놓고 좀 기도하시고요. 그걸 안 하면은 이건 사실 도전이거든요. 우리 후대들을 섬기는 거는 무조건 투자입니다. 무조건 투자예요. 뭐 걔들이 무슨 헌금을 하겠어요. 걔들이 무슨 뭐 돈을 벌어가지고 뭐 앵벌이 할 겁니까? 헌금을 하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무슨 나가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투자예요. 100%. 그러려면은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교원, 미션홈,
또 청년 지교회 장애인 RUTC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들을 살리고 나서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조직도 필요하지만 사실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들을 데려와야 돼요. 지금 시대가 그렇거든요. 전도 전략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힘을 모을 수 있는 모아가지고 지금 우리 후대들 살릴 수 있는 좋은 시간표를 만드셔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 같은 경우는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우리 아이를 정말 복음 가진 랩런트를 만들겠다. 어릴 때부터. 요 한 케이스가 있고요. 또 다른 한 케이스가 뭡니까? 일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감당 못하겠다. 얘를 이 케이스 있습니다. 이 극과 극인데요. 천만은 똑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서밋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인 거예요. 부모의 기도로 자기도 모르게 들어온 사람. 그죠? 사단이 사실은 공격을 했지만 그 영적 가문의 배경이 원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숨겨진 진짜 계획. 그거 찾는 방법이거든요. 그들이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안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매일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근데 어릴 때 더 가뿐이면은 바뀌라 말고 해서 이미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간단한 거예요. 나이 들어서는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꼭 바꾼다 그래도 조금 바뀌는 것이지 거의 안 바뀐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발판인 거예요. 발판 내주시면 돼요. 그죠? 자, 이러면서 딱 지금 또 결단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결단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언약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결단을 하세요.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목사님들도 보니까 어떤 분들은 술자리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 분이 술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술자리가 좋은 거예요. 그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다르게 생각하니까 스트레스가 많았구나. 그래도 한 잔 마시면은 좀 서스러먹게 얘기하니까 그게 좋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해가 되지 돼요. 뭐 평신도도 마찬가지겠죠. 뭐 그런 거 좋아할 수 있지만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자꾸 그런 걸 찾아가요. 그리고 너무 집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너무 괴롭게 하면은 상대방을 자꾸 밖으로 돕니다. 그죠? 사람은 자꾸 좋아하는 걸 찾거든요. 영적인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원래 체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안 한다니까요. 이 언약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말씀, 신비의 말씀, 박해의 말씀은 어려운 것 같은데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세상 원리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세상 원리가 뭡니까? 싸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운이죠. 운도 좋고 그죠? 이런 거거든요. 뭔가 능력 생기고 막 그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구조로 메시지랑 어려워도 세상 구조와 비슷하기 때문에 머리가 세상 구조인데 쉽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부흥되기 딱 좋기도 해요. 이 복음의 말씀은요 너무 쉬운데도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가 끝냈대. 할 거 없네? 근데 이거 해야 된대. 왜 해야 되는데? 사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분이 또 저렇게 얘기했다고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뭔가 다른 것 같고 그러면서 뭔가 내한테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데 안 임하고 에이씨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헷갈리고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어렵냐? 이 성령이 역사하면 굉장히 쉬운 건데 그래서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나 뭐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나 똑같이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그러면서 성령 역사 안 하면은 응답이 안 돼요. 여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처음에 조금만 그거 움직이게 됩니다. 제가 좀 최근에 답을 얻었어요. 제가 살을 빼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살을 빼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주 독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굶고 이러면은 또 쉽게 빠질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예전에 한번 했다가 시급한 적이 있어요. 이게 화가 나더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줘요. 설교하면서 신경질 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일이 안 되더라니까요. 이러다가 내 살 빼기 전에 다른 사람 다 죽이겠다 싶어요. 그래서 큰일 나겠다. 안 되겠다. 난 먹어야겠다. 먹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래가지고 이제 조금 내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니까 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 여러분은 안 믿겠지만 그래도 8kg 가까이 빠졌어요. 올해 2월 달에 지금 그냥 8kg 빠졌어요. 이거는 제가 새로 산 옷이라고 조금 줄여서 맞는데 그 전에 옷 평일날 입거든요. 허리띠 막 쪼아있고요. 바지 다 사야 돼요. 이게 좀 작았거든요. 이게 이만큼 남아요. 여름 볼 때는 워낙 제가 뚱뚱해가서 그것을 보일지 몰라도 제 개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홀쭉해졌어요. 근데 여기 딱 한계가 있더라니까. 그 이상이 안 돼요. 내가 한 5kg 정도 더 빠져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되냐 이렇게 이제 책도 보고 사람도 만나보면서 제가 답을 하나 얻었다니까요. 이제 일단은 지방을 태우는 좀 그 방법을 쓰라는 거예요. 운동하면 지방이 태워지잖아요. 그 방법 말고 그 맨날 운동해야 되니까 그게 또 찌니까 그게 안 되고, 지방 자체가 우리가 그냥 움직여도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이 지방을 태워서 그냥 에너지 만드는 방법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좋냐니까 일단 몸을 쏘개야 된대요. 뭘 쏘개냐? 탄수화물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태우지 않고 지방을 태워야 된다고 몸이 인정하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한 2주 동안은 탄수화물 입에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건 가능하거든요. 고기만 먹으면 되지 뭐. 돈이 들어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회만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비싸서 그렇지 뭐. 그거만 먹으면 되지 뭐. 한 2주 하면 몸이 쏙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탄수화물 조금씩 먹으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 지방을 태우는 이제 몸 구조로 간대요. 그 어느 정도까지는. 나는 왜 딴 사람들 그 말이 내가 인정이 되냐니까 제가 이게 써봤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요. 해보니까 한계가 딱 있더라니까요. 그러면 천상 내가 굶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요 저녁 굶었거든요. 미친 줄 알았어요. 아침에 나가 김밥부터 사다. 김밥부터 먹게 되더라니까요. 이게 참 너무 힘든 거 있죠.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딴 걸로 뭐 그전에 딴 거 먹어 탄수화물 줄였는데 줄이는 게 아니고 아예 먹지 말라는 거야. 2주 동안.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내일부터 하려고. 3개 냈는데 도시락 주는데 어떡하지? 딴 사람 주면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좀 여러분한테 선포를 합니다. 선포해야지 내가 약속을 지킬 것 같아가지고 아니 또 안 지켜요. 그렇죠. 괜히 왜 실점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까? 시간이 걸려요. 조금 바꾸려면은요. 바꾸는데 조금 시간 걸려요. 그 시간을 좀 기다려줘야 돼요. 여기 안 들어간다니까요. 이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복음의 말씀이 너무 잘 들어가다고요. 그것도 한두 번이죠. 몇 달 지나면 또 안 들어와요. 그거를 못 견뎌요. 그거를 조금 억지가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왜냐하면 우리의 체질도 있고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이 부분이 당해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노력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게 노력이라고 보면 좀 곤란합니다. 그죠?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기다리란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냥 기다리지 말고 한 가지 더 하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일 예배도 바꿨지만 예배 딱 끝나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을 내가 좀 입으로 넣고 했거든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시간 있죠. 언약 기도입니다. 이거거든요. 요걸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기도를 내가 첫밥부터 내가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 기도 이러지 마시고 어차피 안 할 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배 딱 마치고 말씀 붙잡고 한 기도 그것만이라도 20초 30초 좀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좀 적어 가지고 뭐 예배 마치고 우리 딱 기도할 때 그때 그거 보고 하셔도 괜찮고요. 진짜입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기도를 하는 거는요, 뭐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이미 줬으니까. 세계복음의 정의는 세웠고 아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약 잡고 하는 기도를 단 10초라도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이 말씀 듣고 나서 할 때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서 기다리세요. 영적 문제 있거든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이 시간을 많이 만드세요. 많이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 공예배 같은 경우 저는 진짜 기도 제목이거든요.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예배 있는 걸 만들고 싶어요. 그럼 내가 참여 못하더라도 딴 사람 하면 되니까 매일 만들고 싶어서 함께 하는 걸요. 혼자서 하면 제일 좋기도 한데 혼자 안 됩니다. 같이 하는 게 굉장히 비밀이에요. 또 그러면서 같이 해야지만 혼자 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어버려야 되죠. 사실은 무슨 우리가 세계복음하고 우리가 무슨 교회를 살리고 우리가 무슨 이거 하기 전에 내가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힘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누굴 살리고 누굴 움직일 수 있습니까?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깡다구가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깡다구도 좀 시간 지나면 한경 오거든요. 그러면 딴 걸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으로 그냥 싹 다 내려놓으세요. 아프면 상관없어요. 아프면 죽으면 되지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운전하지 험악하길래 내가 그러거든. 나 그 차 타기 좀 그렇다. 나 다치면 곤란하다. 그분이 한 말 안 다치게 해드릴 거는 거예요. 확실히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예, 문제 생기면 확실히 보내드릴 테니까 전혀 걱정. 그러면 괜찮겠네. 어중간히 아픈 거보다 그렇죠. 확실히 아프면 깔끔할 거 아니에요. 그런 농담도 하더라니까요. 우리 문제 사실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께 딱 맡기세요. 맡기시고 우리가 돈 번다고 일한다고 막 시간만 바쁘죠. 그거 많이 한다고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거나 성공한 거 아닙니다. 어느 선까지만 딱 하세요. 라인을 딱 지키세요. 그렇죠?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못 먹고 살 거 같고 회사 잘릴 거 같고 내가 일 안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요. 그런 법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게을르고 엉망을 살아라는 거 아닙니다. 이 시간도 못 만들 만큼 내가 그래 움직인다. 나중에 되면 다 후회합니다. 세상 심부름마다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만드는 걸 가지고 여러분 스케줄 짜세요. 스케줄 짜다가 이 시간 집중 넣지 말고요. 이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나머지를 여러분 스케줄 짜세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만 3년만 지속하면은 사실상 상태 싹 다 바뀌잖아요. 싹 바뀌거든요. 그래야지 일이 됩니다. 근데 상태가 안 바뀌니까 자꾸 갈등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자꾸 문제 속에서 내가 헤매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문제 또 생기면 이거 해결해야 되고 해결하면 나오면 또 다른 문제 생기고 그다음 좋은 것도 생기지만 좋은 것도 타락해 버리고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사단은 딱 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언약 모르게 만드는 거. 딱 그런 것만 건드리지 여러분이 돈 많이 벌고 성공 솔직히 관심도 없어요. 성경에 다 자기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불신자의 압인데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네가 내한테 저라면 다 죽겠다고 얘기했는데 사단이 그런 가지고 걱정하겠습니까? 딱 하나님께 경배를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전도자의 상급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 상급 받았어요. 함께 있으니까 그렇죠.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나만 가면 다른 사람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딱 마음에 내가 복음의 말씀에 듣는 그 자리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궁히 여겨 주십시오. 내 문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경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상황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복음을 이기지 못하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반주 한번 좀 해주십시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한 30초 동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살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30초 정도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전도자의 참된 상급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감저주 사단 권세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언약의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서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언약의 기도를 그 시간표 속에 있게 하시고 성령의 그 능력과 증인되는 그 언약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에 낙심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말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사 생명 살리는 말을 증가할 수 있도록 영력을 주시고 지력을 주시고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우리에게 1만 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전도자의 상급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증인 속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앉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그 현장 위에